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용소,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죠. 이 수용소에는 특별히 1000명을 한꺼번에 질식사시킬 수 있는 그런 가스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000명을 한꺼번에 질식사시키는데요. 여기에는 가스가 5kg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는 사람을 죽이는 용도의 가스가 아닌 살충제라고 합니다. 살충제로 쓰이는 가스 5kg으로 한 방에 몰아넣고 1000명을 한꺼번에 질식사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독가스를 2년 동안에 사용한 양을 통계를 봤더니 2년 동안에 무려 10,000kg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5kg로 1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2년 동안에 10,000kg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학살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에 이러한 하나의 낙서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낙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낙서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낙서라고 합니다. God is nowhere.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목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유태인들, 그들이 벽에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는다 라고 쓴 것,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지금 그들이 놓인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God is nowhere 라는 그 낙서 밑에 그 낙서를 고친 또 하나의 낙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낙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where이라는 단어의 앞 글자가 W로 시작하는데 이 W를 그 앞에 no라는 단어로 살짝 자리 이동만 시킨 겁니다. 많이도 아니고 그냥 살짝 옆으로만. 그랬더니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데요.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God is now here. W만 살짝 하나 옮겼는데 완전 다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God is now here.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W라는 글자 하나만 살짝 옮겼는데 이렇게 완전 반대의 의미의 문장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낙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짧은 한 편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과 고난이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전자의 낙서처럼 하나님은 어디 곳에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원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후자의 낙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짧은 한 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점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하박국이 얼만큼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전체의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신실한 선지자의 모습이 보여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항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환난 속에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불평이 가득 섞인 질문이지요. 볼멘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듯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여질 때에는 원망 같고 볼멘소리인 것 같고 불평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실은 하박국의 애절한 탄식의 기도인 것이지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탄식의 기도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 하박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탄식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던 데에는 당시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박국이 한참 활동하던 시대, 즉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볼 이유는 바벨론, 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의 신흥 세력, 즉 신바벨론이 크게 성장하여 활약을 벌이던 시절입니다. 유다의 시기로 본다면, 유다의 역사로 본다면 이 시기에 통치하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 연도로 이야기하면 BC 620년부터 609년 사이에 이 시기 신바벨론이 크게 성장하던 시절. 그런데 이때 신바벨론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패권을 다투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신바벨론과 아수르가 양대 산맥이 되어서 그 시대에 시대적인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다는 어느 쪽에 속해 있었냐면,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있었냐면 유다는 바로 아수르 편에 서서, 애굽이 아수르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유다의 요시야 왕은 바벨론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당시에
아수르를 도우려고 무기또로 진출하던 그 애굽을 막으려고 무기또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 무기또에서 그래서 애굽과 유다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기또 전투지요. 이 무기또 전투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기또의 슬픔입니다. 이 사건을 당한 유다의 백성들 자신의 군왕, 그 나라의 군왕을 잃게 되는 슬픔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통곡하는 슬픔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의 민심이 크게 자극되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또의 슬픔은 단순히 유다의 민심만 자극했을 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까지도, 자신들의 군왕을 잃어버렸던 그 슬픔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신앙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로 인하여 이것이 증폭이 되어서 유다 멸망 직전 하박국 시대의 유다 왕국이 신앙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보내어진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의 모습을 보고,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항의하며 탄식합니다. 그리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1장 2절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 얼마 동안 우리가 주님의 정의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탄식 섞인 질문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1장 6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론의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두 번째로 항의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악한 군대인 바벨론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악인은 벌을 할 것이다.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할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문장이 하박국서를 매우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러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보다도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과 현실에 대한 모든 질문,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힘입니다. 하박국이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든 가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 이후 하나님은 또 이어지는 대답을 2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재앙들이 바벨론에 이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각오하게 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각오가 이렇습니다.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의 처한 현실이 이해가 돼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지금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 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좋아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고백 이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이후 하박국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결코 주변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박국 한 사람만 변했습니다.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박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악한 상황,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 관점이 박혀 있었다면, 하박국의 시선이 박혀 있었다면, 이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상황도 이제 하박국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았기 때문일 것인데요, 과연 하박국은 어떠한 답을 찾았을까요? 주변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답이 없지만 하박국은 무엇인가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 것인데, 과연 하박국이 찾은 그 답은, 그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분에 대한 계시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게 된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 것이지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도래되어진 하나님 나라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미와 아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불의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성행하고 부조리가 기승을 부릴 것인데, 우리는 어느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정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보이는 부조리와 악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악한 모습들이 성행하고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시는 우리 광성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괴로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항의하는 하박국의 마음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원망이 저절로 튀어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정체성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때도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형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 가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했었던 그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강하고 급한 음성으로, 강하고 크신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조리한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꿋꿋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헤쳐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